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예배하라. 예배와 헌신, 그리고 헌금하는 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본문이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전에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느니라. 과연 너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억지가 아니라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성도를 섬겼어요.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준비시킨다. 자,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일반적인 헌금의 원리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메시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큰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헌금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지 되는가? 첫 번째는 준비하고 하라. 두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세 번째는 주님의 것으로 하라. 마지막은 헌금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해라. 두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세 번째는요,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본문에 다 있는 거죠. 이 본문에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제가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헌금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헌금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헌금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여튼 제 간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우리 자녀 둘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 교육보험 깨서 개쪽교회 사모님 자녀 교육하라고 도와줬더니 우리 큰딸이 홍익대학교 4년 장학생, 그것도 한 학기에 500만 원 받는 1억 원짜리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이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제가 자랑 잠깐 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알지만 지금 우리 큰딸은 이번에 졸업반인데 그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됐대요.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졸업하기 않았는데 벌써 취직이 돼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하면 틀림없이 유익이다. 교육보험을 깨서 헌금했더니 이제 개의 대학 그 학자금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위해서는 재물, 특히 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과 동산. 그 중에서도 우리 헌금할 때 특히 이제 동산, 돈, 현찰 헌금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이라는 것은 돈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는 설과 하나는 옛날에 중국의 화폐의 이름이 돈이라는 화폐가 있어서 돈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돈이 기원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이렇든지 저랬든지 간에 돈이든 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이란 뭘까? 돈이란 교환의 수단이다. 옛날에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 물물 교환이 불편하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인데 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가? 참 웃기잖아요. 이 종이에요. 종이, 돈. 그리고 통장에 있으면은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근데 이게 5만 원짜리 두 장이 있고요. 여기 밥 한 공기가 있으면은요, 이 종이 한 장인데요. 이 밥 한 공기보다도 이 5만 원짜리 두 장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죠. 교환의 수단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환의 수단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돈의 위력. 이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지 안다는 겁니다. 돈이란 뭐가 있는가? 돈을 어떻게 벌죠? 한 사람의 평생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비굴함이 담겨져 있다. 비굴함. 그러니까 돈 벌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돈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돈 벌려면 뭐가 있어요? 비굴함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 남자들 그러죠. 에이, 내가 돈만 많으면 그냥 내가 이런 수치를 안 당하고 그냥 다 그만두고 살고 싶은데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그 비굴함을 감수하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것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그 돈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게 돈이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왜 그럴까요? 돈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요, 다 해줄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차 살 수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집 살 수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여행할 수 있어요. 럭셔리하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돈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모르면 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린애들, 돈이 뭔지 모르는 애들은 돈을 막 꾸기고 막 찢고 막 그러잖아요. 걔들은 돈의 위력을 몰라요. 걔들은 돈 5만 원짜리하고 사탕하고 있으면 뭐 줄까? 그럼 사탕 달라고 할 거예요. 돈의 위력을 모르는 애들은. 근데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에 집착한다. 왜 돈에 민감한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 뭐를 드리는 거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수고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배경, 살아온 것들, 경력들, 공부한 것들, 그 기술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또 힘과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명한 강연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강연자는요, 한 번 가면 막 100만 원도 받고, 어떤 뭐또 유명한 막 500만 원도 받고 그래요. 왜 그 가치가 다를까요? 가치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쭉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1시간 강의에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무직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만나서 잠깐만 얘기해도 돈 많이 줘요. 제 친구 그 법무법인, 꽤 유명한 법무법원에 있는 친구를 가서 만났는데요. 걔는 딱 얘기할 때요, 시간을 딱 재요. 시간에 얼마 딱 정해줘요. 저는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돈 안 받아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법률 얘기하려면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플러스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벌기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가지고 얼마를 벌고 어떤 사람은 더 벌고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에 참 민감해요.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자,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지.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특히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돈이 뭘 해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헌금 안 하고 내가 쓸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멋진 뭐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헌금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산제사로.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있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 아를 대신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드리게 드리고. 돈을 헌금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여태까지 경력들, 내가 공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이 경력들, 내 기술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기술과 내가 시간과 내가 힘을 다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돈에는.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것은 뭐를 드리는 거냐? 나의 전 인생 중에 내가 수고한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한다는 게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누굴 받으세요? 아벨을. 그럼 헌금을 드린다는 건 뭘 드린다는 거냐? 나 대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건 나 대신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곧 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헌금하시는데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큰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헌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어렵게 버려서 어렵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그 감동,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두 렙돈이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다. 그 여인은 그의 모든 것 두 렙돈 드리고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틀림없이 굶어 죽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죠. 근데 교회에 헌금하는데 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헌금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내가 교회 헌금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드린다. 무슨 단체의 모임에 회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모임에 회비 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민교회 어떤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는 헌금이 아니라 회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담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올 한 해 얼만큼씩 이렇게 내자고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분담금. 참 교회인지 아니면 노타리 클럽인지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개념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제가 한 5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헌금할 수 있는 재물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2번, 헌금, 부담스럽지만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 의무감으로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이건가요? 3번, 돈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4번, 현실적으로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5번,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부천침례교 성도는 거의 다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헌금할 수 있는 재물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교회 성도님들도 거의 다 헌금할 수 있는 재물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2번은 부천침례교와 생수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 거의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극소수 있을지도 몰라요. 부담스럽지만 안 할 수 없어서 눈치껏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처방이 되겠죠. 돈은 있지만 아까워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깝다. 근데 돈은요. 이런 분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 내 돈이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은 쓸 때 내 돈이다. 돈은 쓸 때 내 돈이다. 통장에 있는 건 숫자고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몇 조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참 눈 감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 통장에 뭐 주식에 부동산에 얼마만 돈이 있었어도요. 그거 쓸 때 내 돈이지 안 쓰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있지만 아까워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는지 현실적으로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슴 아프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헌금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헌금하는 게 정말 아깝다고. 정말 아깝지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기는 한다고. 야, 참 이해가 돼요. 참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헌금하기가 아깝다. 그렇지만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힘들게 돈을 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번 돈을 헌금하려니 아깝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현실적으로 헌금할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밑에 이 도배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배집. 도배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도배집을 가가지고 우리에게 도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한 두 번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정말 없었대요. 그냥 돈이 하나도 없었대. 돈을 꿔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데 제가 이 교회 부천교회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돈 꿔가지고 와서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돈을 다 헌금하라는 마음을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만 원인가 5만 원 있었대요. 그걸 그냥 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부천 지하상가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 도배집 하는 사람, 이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도와주는 사람, 뭐 시다라고 하나 일본 말로 그걸 쫓아가서 막 하는데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장사꾼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견적 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견적 내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따라가서 하다가 그냥 어떻게 배워서 견적을 내가지고 그 지하상가 불난 거를 자기가 많이 그걸 해줬대요. 그리고서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빈털터리였는데 여기 도배집 차려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교회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부천교회 그런 일이 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정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껏 하는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이 할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헌금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교회가 어떻네 저떻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보면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제가 창피하잖아요. 아까워서 못할 때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자, 혹시 나는 헌금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사람은 아닙니까?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까? 1번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3절에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헌금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체면으로 하는 헌금, 자신의 기분으로 하는 헌금.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해서. 준비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고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제가 해외 이제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선교 헌금을 할 때도요. 정말 어떤 때는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얼마큼만 주라. 이렇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더 주고 싶은데 딱 그만큼. 그래 순종해서 그만큼 딱 헌금하면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나는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서 민망했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체면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체면으로 하면 헌금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나도 헌금했으니 나도 권리가 있다. 태도가 나오고 싶어요. 헌금은 체면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다. 체면으로 하는 헌금 부작용 있죠?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개혁개정의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은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가 되지 않는다.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탐심에 의해 좌우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에 의해서 좌우되면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당연히 조금 하겠죠. 근데 준비하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하는 건데요. 어떻게 정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으로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 많이 하고 후회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까워서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이 정한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정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헌금을 하라 가면은 어떻게 하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지? 놀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헌금하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는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라고 하실 때는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준비하죠. 선물할 때 그냥 픽 합니까? 아니면 준비합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요. 준비하죠.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이다. 자, 우리 첫 번째 헌금하는 원리, 우리 준비하고 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이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해야 되죠. 준비해서 정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 아까워 죽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정말 귀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갚을 수 없는 이런 선물을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나를 건져줬어요. 그분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선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빌 게이츠 같은 대재벌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면 빌 게이츠가 감동하겠어요. 그분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액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액수와 관계가 없어요. 액수와 관계없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정말 빌 게이츠에게 제가 뭘 좋아하겠어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에게 좋은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하는 거와 빌 게이츠에게 내가 50만 원 주는 거하고 빌 게이츠가 뭘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액수는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고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즐겁습니다. 헌금하면서 즐거운 사람은요, 참 믿음이겠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거는요, 아까운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상이 자녀가 우상이라고 하죠. 이 자녀들에게 돈 쓰는 거 아깝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빚을 내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막 다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즐겁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귀한 일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교회 예배당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조명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사례비를 주죠. 그 사례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뭐를 합니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직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우리 제자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오직 그 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면 이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내가 직접 못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돈이 보내진 곳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돈을 통해서 구제하게 되고 그 돈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간다 하면 내가 할 일을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 나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나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은 풀타임으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할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누구의 것을 드리는 걸까? 내 것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걸까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인색하고 아까울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모든 은혜라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재물을 허락하는 것. 이걸 은혜로 표현했어요. 넘치게 하신 하나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재물을 우리가 물질을 벌잖아요. 물질을 버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배움들, 우리가 익혔던 기술들, 현재 나의 수고와 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청지기였을 뿐입니까? 분명한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청지기의식.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내 거 드린다 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이 양식도 주셨고요. 심을 것도 주셨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누구의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가? 내 돈, 내 맘대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조선족 전도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통장에 100만 원을 딱 넣어줬어요. 저는 누가 넣어준지는 알지만 그 무명으로 넣어줬더라고요. 왜 넣어준지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전도사님 양복 한벌 해주고 11조하고 룰룰랄라 하는데 중국 선교 갔다 만난 조선족 전도자가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선교사가, 이 조선족 전도자가 오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 할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100만 원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양목 사준 거 내 돈으로 보태놓고 또 11조 한 거 보태가지고 100만 원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조선족 전도자를 줬더니 그 조선족 전도자가 하는 말이 몸이 아파서 몸이 어디 뭐 종양이 나가지고 수술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만나니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분이 한국에서 수술하고 어느 교회 후원을 받아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국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플러에서 공부하고 가지고 목사님 여의도에 올 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밥 한번 살 기회를 꼭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제가 사면서 제가 얻어먹겠습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있다. 돈에 대해 벌어야 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내 돈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벌었다. 그래야 돼요. 내 돈이다가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내 힘으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헌금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예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제헌금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를 하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헌금을 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헌금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헌금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마음이 있어야지 헌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물이 있어 헌금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재물은 없어도 못하고, 재물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도 못해요. 마음도 있고 재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와 감동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헌금했다는 건 이걸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법으로 헌금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헌금이요. 헌금을 주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 헌금은 뭐에 대한 속도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청직이냐에 대한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다가 예수님만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있던 곳에서 떠나서 여행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원자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뭘 보면 아느냐? 헌금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것이죠. 누가 제일 잘하느냐?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네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돈을 다 팔아 가난한을 줘라. 못 주잖아요. 그거는 넌 율법 못 지켰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인데 그 물질의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뭘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정하라는 것이죠. 헌금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믿음으로 드린 헌금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헌금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증거예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 힘들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우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순종한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헌금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계속 재물을 주신다. 쉬운 성경은요 11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부요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님께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 내 거 아니니까 주님이 이거 심으라고 준 거니까 그냥 계속 심는데 계속 주님이 주시면 심는 사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계속 주시는구나. 심으라고 계속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헌금은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에서 생각할 거. 헌금과 자신의 재정. 자신이 재정이 부족할 때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헌금하고 나고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헌금하고 남는 돈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낭비하거나 또 너무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는지, 두 번째, 헌금 이외의 돈을 청직으로 제대로 관리를 잘 했는지. 돈 관리 잘해야 되죠. 청직이니까. 헛되게 돈 나간 것은 없는지, 낭비된 건 없는지, 불필요하게 지출된 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재정이 부족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선교단체의 간사들은 재정의 통로가 막힐 때 자신이 지금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대요. 내가 이 재정의 통로가 막힌 게 혹시 내가 재정을 잘못 사용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 위의 돈을 청직으로서 제대로 잘 관리했는지.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돈 벌기가 참 어렵죠. 거기에는 참 비굴함이 있습니다. 땀도 있고요,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쓸 곳이 참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여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뒷바라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쓸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헌금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인사치레로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헌금할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일.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 선물하는데 아까워 죽겠다면 그분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인데 누구에게 그냥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과 기쁨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요. 값으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새끼. 가인은 땅의 소산물. 첫이라는 것이 아벨. 값으로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처음 것을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경외심. 그러니까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나를 드리는 표현으로 나 대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주님께 원리를 따라 드린 헌금을 드리면 뭐가 온다고요? 마음에 진하니 은혜가 와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물질적 축복.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주시는 게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우리가 잘 되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가 구두수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살살살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대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존 버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존 버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꾸자면 바꾸고 싶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이 되어 있는가? 아벨의 제물에 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은혜의 불을 주십니다. 그 불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 예배의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되냐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는 준비해서 정하고 드려라.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세 번째, 내 거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라. 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